오늘은 밖에 비도 내리는데 설교가 은혜롭고 재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설교 제목도 비장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읽히는 성경. 벌써 무슨 말씀 하겠다 아마 감도 잡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현재 처해져 있는 현실, 수많은 비평, 비난을 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조금 무거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찌하면 그 평가를, 그 비평을 사람들의 호평으로 바꾸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얀시 목사님이 쓰신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여성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2살 된 딸 아이도 있었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던지 어느 날 그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학대하는 현실에 낭망하여 상담사를 찾아가 상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사는 그 여인과의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교회에 가서 도움을 구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녀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교회요? 왜 거기 가야 하죠? 거기 가면 제가 이미 느끼는 것보다 더 더럽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질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필립 얀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러면서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의 내용이 되는 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읽게 될 유일한 성경이다 라고 말이죠.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바이블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성경의 바이블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 그래서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세 종교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는 종교가 바로 이 개신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이미 지난주에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죠.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 세상에 보여주는 성경인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바이블, 성경을 읽게 함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인 이 성경, 그 성경을 제대로 소개시켜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바이블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2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거룩한 단절을 잘하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평가의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는 천사지만 교회 밖에서는 악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다가 문득 갸우뚱거렸어요. 좀 아니잖아요. 교회에도 악마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악마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악마가 되신 괴물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갸우뚱거린 거예요. 교회 밖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악마는 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겁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천사,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삶이 아닌 몬스터, 괴물과 같은 삶이 종종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나타나 모든 것을 망가뜨릴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과 옛 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단지 옷을 벗다 이 뜻이 아니죠. 이 뜻은 여러분 더러운 넝마와 같은 그 옷들을 어찌하냐면 벗어서 던져버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단순히 벗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려서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리해버리는 것, 그게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잘 버리고 계세요? 옛사람, 옛 구습 어떻게 잘 버리고 계십니까? 심지어요, 구습은 썩어져 가고 있대요. 이 썩어져 가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과거에도 썩어졌고 지금도 썩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옛 구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 구습,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입으셨던 그 옷 어떠세요? 잘 버리셨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버리셨어요? 물어보세요 한번. 그저 웃지요.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버리지 못하니까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옷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막아서는 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평생 나와 함께 했던 옷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요. 그 옷만 입으면요 내 몸에 딱 맞아요. 그래서 마치 맞춘 옷처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벗지를 못해요. 또요, 어느 순간 그 익숙함이 불편함이 되지 못한 채 더 나아가서 그 옷을 벗게 되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옛 구습, 옛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전에 입었던 그 옷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게 내 정체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취 나는 현실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무뎌져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생선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사실은 잘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비릿한 냄새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냄새가 문제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더니 냄새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냄새는 나요. 그곳에 계속 있다 보니 냄새가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에 이미 땀 냄새도 나고요. 이미 더러운 오물이 묻어서 더러운 악취도 나요. 근데 그 옷을 계속 입다 보니까 나는 익숙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 이웃은 그 냄새를 맡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여 알지 못하는 그 냄새를 누군가는 맡아서 코를, 그리고 누군가는 이마를 찡그리면서 그 냄새를 불쾌하는 현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현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벗지 못할까요? 너무 좋아서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그 옛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속이면서 또 우리를 막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는 그 유혹 맞습니다. 이 유혹의 의미가 속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우리가 품고 있는 욕심들 있잖아요. 그게 다양한 것으로 욕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명예욕, 물질욕, 수많은 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 유혹이 플러스됐다라는 거예요. 속임수가 더해졌대요. 속임수가 더해지다 보니까 속아지면서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괜찮네 여기고 있는 모습이 현 한국교회의 한국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속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존재인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 사이 속에 역사하여 그 모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여요. 심지어 나중에 그거 하나님께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질문, 여러분들 혹시 언제 죽을지 알고 계세요? 혹시 내일? 모르시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럼 이 사단의 속임수가 옳은 말입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회개도 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수많은 속임수가 우리의 옛자와 플러스 되어지고, 이런 수많은 속임수가 옛 구습, 썩어져가는 그 냄새덩어리 나는 그 구습과 옛사람이 오신 그 악취 풀필라고 구멍 벙벙 뚫려서 어떤 옷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 속에 플러스되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얼마든지 우리도 악취 풍기고 얼마든지 우리도 세상에 피난을 받는 그 모습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려라, 더 이상 그 옷을 입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젊었을 때 그는 수많은 옷들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옷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그는 엘리트의 학벌이 보장되어 있는, 그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70인의 공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보장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됐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선생된 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치적으로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이 보장되어져요. 더군다나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은 특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른 사람 종교적인 열심보다 몇 배나 더하여 그 열정을 품었던 열정 메이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썩어져가는 냄새 풀풀 나는 구습, 그리고 악취 가득한 녹맛덩어리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나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 나를 증명했던 모든 것,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배설물, 똥이라고 표현하며 뭐 했대요? 버려버렸다. 즉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은 끊어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자신은 이전에 나를 증명하고자 했던 모든 삶을 끊어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성경이 되고자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경이 되고자 하신다라면 지금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내 가족을 실망시키고 내 자신을 실망시키는 그 옛 습관과 같은 모든 것에서 우리는 결별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 녹맛덩어리 그대로 입고 악취 풍풀 날리면서도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실수,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습관 버리고 싶어요. 정말 변화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다라는 이 원의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습관, 우리의 수많은 가치관 바꿀 수 없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바로 성령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 3,000명이나 회개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배물차게 주님을 매반했던 이가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이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라면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찰스 핀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 없이 일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러분 결단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맡기며 나아가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뒷짐지시고 가만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게 부르짖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그 잘못된 악진한 그 옛 습관과 구습을 벗어버리고자 주님께 맡기고 찾으면 성령님께서 이루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거룩한 단절은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완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여러분 믿으신다라면 작은 하나부터 여러분들의 그 모난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잘못된 모습이 제 안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끊어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맡기세요. 하나님 완성해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변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신학교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30년 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분이 제주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끔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교수님의 그 강의가 목회 실습이었습니다. 네, 목회 실습에서 목사님이 우시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자기랑 이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랑 뭐가 다르냐? 너랑 나랑 똑같이 화내고 너랑 나랑 똑같이 욕심내고 너랑 나랑 똑같지 않냐? 다른 거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얼굴이 뻘개지셨대요. 예수님이 왜 좋아? 말할 수 있었대요. 예수님이 왜 구세주야? 말할 수 있으셨대요. 그런데 너와 내가 뭐가 달라? 라고 물으니까 말할 수 없더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지인과 예수 안 믿는 지인과 여러분들이 무엇이 다르십니까? 물론 다른 거 많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름은 그들의 그 모남이 우리 속에는 없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있다라는 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이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현실에 네가 내가 뭐가 달라? 라는 그것이 탄식처럼 원망처럼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옛 각오, 옛 사람과 옛 구습을 벗어버렸니?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어 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기서 이 입어라 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모든 군복을 입고 그리고 전투태세를 갖출 때 쓰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나타내려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우리 조롱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잘 벗었어요. 넝마덩어리 잘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벗었는데 안 입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이 벌거벗은 임금아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벗었다면 잘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잘 입자 그러면 또 뭘 입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걸 입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옷을 골라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과 나가 취향이 다른데 난 그거 입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거 다 입으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하실 경우도 있죠. 옛날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이런 옷 내 친구들 다 입어. 옛날에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걸 사줄 수는 없으니까 시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옷을 사오는데 그런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효자, 효녀는 그래도 입지요. 그러나 조금 덜 된 효자, 효녀는 안 입고 막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이거 입는다 그랬냐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벌써부터 걱정돼요. 하나님, 그거 내가 원하는 옷 아니에요. 제 스타일도 아닌데 제 스타일 모르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의의 옷을 입으래요. 여기서 이 의의 옷을 입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격식을 차리면서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어야 될 옷이 있대요. 관계의 옷.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옷을 입으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옷이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겉과 속이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즉 겉과 속이 동일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 옷을 우리가 입을 때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 바이블이 되어져 세상 사람들이 읽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살아낸 인물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이 사기꾼이요,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데 또 누가 동참했어요? 엄마도 동참하고 온 집안이 아주 난리예요, 난리. 그 난리가 나는 이 사기꾼, 끝끝내는 오히려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야곱이 어때요? 된통 고생하죠. 아주 완전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죽을 위기까지 누려요. 그런 사기꾼, 속임수였던 그가 야복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속이는 자,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그의 완전한 성품 자체를 바꾸어 하나님의 새 옷을 입혀주신 것, 이스라엘이라는 옷을 입혀주신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다음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가 환도뼈를 천사가 쳤잖아요. 그 고쳐주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절뚝거렸더라. 여전히 절뚝발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새 옷을 입혀주시면 몸도 고쳐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뚝거릴 때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뚝거리며 그 장애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옷을 입히셨으며 어떤 존재로 바꾸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중요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때부터 이걸 기억해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후에 뭐가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새 옷, 내 취향이 아니어도 꼭 입어야 될 하나님의 그 새 옷, 그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변명기에 여러분 숨을 쉬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편하다라고 옛 구습과 옛 사람의 옷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어도 안 되고, 벗은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새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실 때 그것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즉 그들에게 유일하게 읽힐 수 있는 성경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현재 이 비난, 모면할 길 없이 더 큰 수렁에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이 되겠다라고 단절하고, 잘못된 것들은 단절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곧 바이블, 복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복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유일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새 옷 입으세요. 곧 또 안에다가 또 옛날 옷 받쳐 입지 마시고 그거 다 벗어버리세요. 버리세요. 그거 아예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옷을 입고 가세요. 중요한 건 성령님은 안에서부터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옷은 여러분들은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일상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것,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더라. 즉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성경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